세상 모든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없이 모두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어느 지역에 살든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내 주위를 맴돌더니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갑자기 큰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별의 고통을 겪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불행이 왜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이, 이런 질병이 왜 내 몸에 찾아왔을까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못된 사람에게 찾아오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치병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런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혹시 이러한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서 이 죄값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갖고 있는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니면 싫어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지식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내게 고통이 많으냐, 고난이 많으냐 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서 아픔과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실패를 겪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삶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찾아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이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돼요. 기독교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이 찢기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기적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그것이 있지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고난은 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스크린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면? 참으면 이는 무슨 고난이 돼요? 되게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고난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참는다고 해도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당하는 또 한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면 이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고난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첫 번째로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당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억울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한 거죠. 이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하게 잘못을 범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저는 요셉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지요?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요셉을 애굽으로, 그것도 보디발의 가정으로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고난이 요셉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그저 당하니까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면 누구 생각하지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으면 여러분, 그 억울한 고난이 억울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은혜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세요. 모함 당해보세요. 알 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해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참으면, 그 가운데서도 견디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은 반드시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또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교도소를 가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참고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그의 고난이 억울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여러분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참아도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죄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 의도가 되는 것이고 고의가 되는 것이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했든지 그것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게 하신 그런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게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무런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너무너무 믿었어요. 참 저렇게 진실한 분이 있을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에 참 혹했고 진짜인 것 같고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고 저것도 거짓말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저에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진실이 없어진 거예요. 또 얼마큼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도 갚지도 않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찰서에 고소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일까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얻는 고난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건 아름다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일까요?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교통법규 때문에 많은 범칙금이 나왔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고난은 아무리 많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죄를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만듭니다. 고난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난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고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사명으로서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난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지른 것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말을 하기를, 평소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불이 난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을 낸 거라.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노마를 등지고 빠져나가고 도망가요. 노마가 밖에 있는데, 그런데 멀리서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노마를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노마를 향해서, 그 죽음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지금 노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노마에 들어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쿠어바디스 토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버린 노마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너는 노마를 버렸지만 나는 노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마로 다시 들어가서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멸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로마 병정들, 많은 군인들,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십니다. 선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돌을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도 요한도,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참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습니다. 여러분, 참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고난과 싸워야지. 왜 참으라고 그럴까?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참아야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잘 참습니다.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서도 참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참고, 여러분, 그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으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거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고난이 찾아오죠.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에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은 반드시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남들은 안 당하는 것 같아, 남들은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난이 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이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을 참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고 주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해서 없어지고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참음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고난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고난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고난이 반드시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은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들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여.